이 말씀은 저희가 지금 새벽에 매일 에베소서의 강해로 에베소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몇 번에 나눈 말씀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이 말씀을 묶게 된, 그리고 오늘 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과 더불어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뭐가 빛의 자녀냐에 대한 답을 오늘 주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가 되느냐에 대한 말씀보다는 빛의 자녀가 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더 무게가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을 받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너무 쉽게 말하는 말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믿는다고 말하면 끝난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옆에 강도들이 달렸죠. 살인자, 강도라고 이름을 붙인 이들이 예수님 좌우에 달렸단 말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나도 함께 당신과 낙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낙원에 보낼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이다라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강도요 살인자인 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니까 나를 낙원에 함께 데려가 달라고 고백을 했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어찌 보면 그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소리를 더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행함을 놓고 보면 자랑하고 드러낼 게 1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정말 이 땅에서 죽기 전 마지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침상에서 병원에서 원목이라고 해서 병원에 상주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병실에서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 이분이 마지막으로 나도 예배를 한번 드려야겠다라고 하며 그 마지막 예배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고 해요. 그럴 때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그가 그 잠깐의 고백 때문에 사실은 구원을 받기도 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죽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하면 되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 사실 자라가는 교회, 우리가 자라는 교회잖아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잘하는 교회라고 할 때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숙한 교회입니다. 뭐가 성숙한 교회일까? 뭐가 성숙한 성도일까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죠.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어디 예수 지역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라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간으로
인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함이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약속한 그날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오후에 식사하시고 또 은혜 나눔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제가 번역 자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성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어쩌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했겠어요.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만드신 목적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 이 세상을 빛 가운데만 두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진 때에는 이 세상,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빛과 어두움 가운데 살게 돼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런 시간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 또는 사탄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는 것으로 구별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물론 이 어두움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는 비록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고 어두움에 영향을 받는다. 죄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더 깊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과거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어떤 흔적들, 습관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어두움을 떠나서 사는 삶은 아니에요. 떠날 수도 없고 어두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삽니다. 살아야 되지만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텐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너희는 이제 빛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빛의 자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면은 라디오 주파수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듣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는 뭐 운전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같이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자주 방송을 듣다 보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문구예요. 수시로 나옵니다. 방송이 끝날 때, 방송 중간에 수시로 나옵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지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전파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가 직접 갈 수 없어요. 북한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이 방송이, 이 전파가 북한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막겠어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 방송이 이 전파를 타고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들이 이 방송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루에 한 달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서 후원 광고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멘트가 저희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저는 운전하고 있는데요, 어딘가를 향해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하는 광고였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고 생명을 전하는 일 역시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흐뭇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빌려와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책임이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설명을 주신 이유가, 빛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빛이 강하면 어두움이 약하죠. 그런데 반대로 빛이 약하면 어두움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당시에는 이런 빛이 아니라 심지에다가 기름병에 심지를 이렇게, 우리 초 같은 경우죠. 심지에다가 기름병에다가 심지를 이렇게 꺼내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쓰는 거예요. 오래 못 가죠. 기름이 닿으면 꺼지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을 곳곳에 놔요. 집이 좀 크면 한 개 갖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곳곳에 여기저기 놓죠. 또 놓을 때도 바닥에 놓으면 빛이 약해요. 그래서 등경 위에라고 하는 설명을 주셨어요. 조금 높은 곳에 매달아 놓으면 조금 더 빛이 환하게 비춰지죠. 아마 어르신들은 이런 거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초는 사용해 봤지만 등잔대 이런 것들은 써본 적이 없어서 초를 써봤으니까 어떻다는 걸 알 겁니다. 빛이 강할수록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20개, 30개의 초를 켜놓으면 훨씬 더 밝겠죠. 두세 개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빛이 되어서 모여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을수록 빛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혼자일 경우 내 빛이 약할 경우에는 빛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두움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한 영향력밖에는 없으니 우리의 빛을 밝게 비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면 빛이 밝아진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4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빛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 상대방이 정말 잘해서 칭찬하면 더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칭찬하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책이 있지요. 칭찬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기분 나쁘게 칭찬하면 싫어요. 칭찬이 오히려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진짜 칭찬이에요. 진짜 마음을 담은 칭찬은 누구나 좋아요. 이 칭찬하는 말, 사실 칭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못하고 잘하고의 기준을 내가 세우면 안 돼요.
아이들이 차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요. 학교에서 또 집에서 뭔가를 만드는데 내 기준에서 보면 엉망이에요. 이걸 잘했다고 뭘 만들었는지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야 이게 뭐야? 지능만 버렸네. 뭐하러 이런 거 만들어? 그럼 얘가 만들기 싫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야 이거 정말 예쁜데? 라고 하며 칭찬해 주면 또 만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꾸 만들다 보면 더 잘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잘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를 다닐 때 잊지 못하는데 그 교회는 김장을 해요. 대대적인 일이죠. 교인들을 위해서 김장하면 한 포기, 두 포기, 100포기 이상을 하죠. 그러면 하루 종일 김장을 해야 돼요. 김치를 절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도 못하고 서서 쭉 서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일을 해야 한 30여 분 나와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김장을 잘 하시는 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이 기준이 뭘까요? 김장을 잘한다는 기준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나도 저기 가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음식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깨요라고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헌신해 주실 수 있는 분, 요리는 나름 좀 잘하시는 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절이는 일, 뭐 다듬는 일, 속을 넣는 일들은 음식을 잘해야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의 턱이 너무 높아버리면 조금 내가 부족하다 여기는 분들은 참여하기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 그래서 칭찬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못하는데 칭찬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하는 부분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못하지 않아요. 다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잘하고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잘하죠. 아이들을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얘는 요거를 잘하는 것 같아. 얘는 이게 더 난데? 그럼 이 부분으로 아이가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을 칭찬해서 이 부분이 잘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감사에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 여기에 공동체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진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교회 오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었더니 어르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좋아. 보통 결혼하고 나서는 누구 엄마, 어이, 옛날 어르신들 그랬어요. 어이 그랬어요. 여보라고 부르지도 않고 어이 뭐 이렇게도 부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칫 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똑같은데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잖아요. 다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는 다 엄마 아빠 다 소중한 분들인데 남편으로부터 거의 좀 무시당하는 느낌? 속상하죠. 이름이 묻혀버려서 결혼하고 나서 내 이름은 사라졌어. 근데 교회에 나오니까 내 이름이 살아났어요.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왔대요. 이름을 불러줘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신분 갖고 있지요. 나이도 있고 직업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모이신 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자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부자니까 여기 앉으셔. 당신은 가난하니까 저쪽에 앉고.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신분이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스꽝스럽게.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에도 성지순례 이렇게 코스들이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왔던 흔적들을 남겨놓았던 그런 역사 탐방을 할 때에 기역자교회라는 걸 가봤어요. 거기는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시에는 이게 남자 여자가 함께 앉을 수 없었어요.
벌써 한 100년 전 얘기죠. 남자 여자가 같이 앉을 수 없으니까 기역자가 된 거예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앉았어요. 그리고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렇게 보는 거고, 가운데 휘장이 이렇게 천막 커튼 같은 게 이렇게 쳐져 있어 서로 못 봐요. 서로 못 보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앉았던 교회가 기역자 교회예요.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남자 여자긴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이도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신분도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감사, 누구나 어떠한 사람이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하라고 말해요. 이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중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미워해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만한 무서운 죄를 졌으니까 말이죠. 그럴지라도 세상은 용서할 수 없고 나도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죄가 없는 사람만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에 죄가 가볍고 죄를 적게 져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따지지 말아야 돼. 이것을 재판한다, 심판한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일이에요. 다만 이 죄의 모습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사라지길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모습이죠.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말씀드린 빛이 강하면 어두움이 물러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성경에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성경에 똑같은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정리했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세례를 받을 때 죽었던 자여 일어나라,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죽었던 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언과 공포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배 중에, 예배가 끝나고 아니면 예배가 시작하면서 이러한 공포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말씀드린 빛이 강하면 어두움이 물러가서 환하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을 또 한 가지로 해석을 해요. 빛이 사라진다고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변한다고 봐요. 아니, 어두움이 변한다고 봐요. 어두움이 빛으로 변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도 어둠이었고 어둠에 속한 자였다고요. 그런데 빛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두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지금 내가 세상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생명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삶, 내가 하는 말이 저들이 볼 때는 그 생명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게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예수님을 전하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는, 아예 예수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라든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지, 무슨 말이야,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매번 직장 옮기셔야 돼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안 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맛있는 거 뺏어가거든요. 계란 위에 얹혀 있으면 계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붙들고, 도시락 붙들고 기도해요. 도시락 붙들고 못 뺏어 먹게끔 일단 해놓고 그러고 기도했던 기억도 있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이 음식을 주신 것, 내가 이거 먹고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할 텐데, 눈 감고 하고 이제 바로 떠버려서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기도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하면 만드신 분에 대한 감사,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먹고 내가 힘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 좀 담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직장에서는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요. 그 잠깐 기도한다고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럼 개인적인 신앙이지,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기도하고 먹어야지,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러한 어쩌면 사소하게 보이는 잠깐의 말, 행동이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같은 신앙인이니까 믿음의 말도 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세상은, 이 어둠의 세력은 빛을 거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인상부터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전도하다 보면 별말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티슈 하나 주면 우리가 거지야? 그냥 전도하지 왜 티슈는 주고, 그러면서 화내시는 분도 있어요. 티슈 주지 말라고, 사탕 주지 말라고, 우리가 거지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역정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사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빛이다라는 것을, 빛은 어디 가도 빛이에요. 어두운 데 가면 더 드러나죠.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떠한 말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말들 또는 내 작은 행동의 모습들이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똑같이 힘들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이 이겨내는 거와는 다른 방식을 우리는 가져야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어야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이것이 어두움과 다른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고, 이 빛이 더 빛을 내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의 말, 우리가 행동하는 몸짓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저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이것이 결국은 생명을 전하는 일이고, 또 안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생명을 전하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지요. 하루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가느냐, 이건 조금 억지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쑥쑥 자라겠어요?
이것을 바라는 것조차가 저는 요행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의 삶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잘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수고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설명으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요행으로 말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이것이 자라가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가운데 드러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